잘 오셨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한국의 문화는 망년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이면 막 술 마시고 뭐하고 아주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그런 문화들이 수십 년 전에는 심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그런 게 무질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제 많은 예배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라고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예배로 하나님께 마무리를 하고 시작도 예배로 하나님께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인생이 다 예배가 되고, 그냥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예배 드릴 때인가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진짜 행복할 때가 예배 드릴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도 이제 서울의 작은 교회 가가지고 일일 부흥회를 하고 왔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 첼로 배워야지요. 첼로 하지도 못하는데 하느라가 막 끙끙 앓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또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내일까지 이틀을 부흥회를 해달라는데 그 내일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가지고 내일 것까지 4시에 가가지고 10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정말 몸이 막 피곤하고 한 10분만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15분 정도 잤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거기 가가지고 10시까지 10시 9시 한 55분까지 정도, 한 10시까지 집회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막 했는데 너무 활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 영혼이 막 피곤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밤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찬양하면 영혼이 힘을 얻는구나, 영혼이 소생하는구나, 이거를 오늘 또 엄청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은혜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갈 때는 한 45분 50분 걸려서 이거 10시 다 돼가는데 이거 우리 교회 예배 늦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올 때는 길이 하나도 안 막혀서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전화기도 다 꺼놓고 집회를 했는데 전화기 켜보니까 전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송구행신 예배 드렸는데 목사가 없어졌잖아요. 담임 목사가. 광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막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로 하는 것이, 예배 드림이 저에게 최고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23년에도 이제 우리가 마음에 품고자 하는 것이 예배 부흥, 소그룹 부흥, 그 다음에 전도 부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배 부흥인데요, 우리가 예배로 충만해지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환경에 어떤 요동이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지켜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 어려운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궤까지 뺏겨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있었는가? 또 하나님 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지시고 잃었던 땅을 찾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를 주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앞에 6장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98세가 된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렇게 아주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장 가문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빼앗긴 거예요. 딱 한 가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인 거예요.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젖을 떼면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자라났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빼앗겼던 법궤를 찾게 하고 그걸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빼앗아간 땅들을 회복시키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오셨기를 원하고요. 또 23년도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요란하고 의지할 것이 없고 정말로 많은 사람의 탄식이 들려오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직장을,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 상식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한 3년 전부터 제가 옛날 목을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잠겨 있고 또 이렇게 맑은 소리가 잘 안 나고.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목이 회복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 우리 행복한 교회에 가서 집회하면서 길게 하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막 엄청난 감동이 이렇게 오면서 이게 뭐 시계를 보니까 10시가 다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마음을 막 움직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님들 개척교회인데 한 40여 명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이 온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막 또 안수기도 받으려고 막 다 불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시는구나.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그랬는데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일어나도록 믿음이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믿음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일어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법궤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빼앗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 도시로 막 옮겨가는데 7개월이 걸리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른 지 20년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만 합쳐도 20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2023년 버킷리스트 1번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찾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핑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언약궤를 뺏겨버린 시간이 20년 7개월이 되었습니까? 50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요즘 시대에는 환율을 예측할 수 없고 뭐 이것저것 없어서 도마 금덩어리를 사놔야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면은.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그런 게 참 부러워요. 우리 아내는 성경 필사를 참 꾸준히 잘하더라고요. 이럴 때 또 아내 자랑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진짜 꾸준하게 성경을 필사를 해요. 근데 글씨도 참 또박또박 잘 써요. 예, 시기하지 말고 아멘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아내에 비하면 조금밖에 못 써요. 예,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우리 아내처럼 성경을 꾸준하게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막 이렇게 열이 막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3년도는 좀 더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리스트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부터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잃어버린 법궤를 찾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달게 경험되어지는 이런 영적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생명력을, 하나님 영적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 교회에서 저보다 5시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시쯤에 출발했죠. 5시에 오라는가 했더니 저녁 같이 먹자고 어느 권사님이 식사 대접 하신다는 거예요. 70 이제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또 기도하시고 대접하신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갔는데 제 마음속에는 저녁을 금식하고 집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식사를 저는 이제 적당히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찬양, 그 교회 찬양팀이 찬양을 하시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것을 느껴지게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4분이서 하셨는데 굉장히 그 영적인 울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에 눈물이 나고, 와, 하나님이 뭔가 오늘 밤에 여기에 부어주실 것 같다, 이런 그 영의 뜨거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개척한 지 5년 되고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해 보시면, 와, 이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되게 냉랭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막 뜨겁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누구를 만나면서 기다리다가도 말씀을 메디테이션,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영적 생명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성경이 하고 있어요.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 하죠.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이거 6장 7장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그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환난과 원수 마귀의 괴계에서 여러분이 해방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사무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마음에 심겨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 우리 교회 사명선언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의 꿈은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라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부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이 부분이 안 좋은 부분들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점검을 1년 내내 돈 걱정하고 경제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닮기 원해서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다 버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버렸는지요 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 그 앞에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2022년 동안 제 삶의 큰 주제는 전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전도였어요. 모든 저의 삶의 모든 스토리는 전도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은 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게 신기하게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 나눔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저기서 전도에 관하여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육신은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 피곤하지만은 전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1월 2일 날 새벽에도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전도 이야기해야 돼요. 1월 2일 날, 주일날 다음 날 월요일 날 새벽 4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 4시 반까지 서울에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 제가 한 3시쯤에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도 이야기를 해달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전도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직 전도 불이 안 붙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거기 가서 불을 던졌는데 거기 불이 붙으면 하나님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저기 가서 불을 붙였는데 저기서 전도의 불이 나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새벽교회도 2023년도에 금년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큰 여러분이 전도자의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2023년에는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냈어요. 이야, 아주 멋진 연말의 선물인 거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결단을 안 하고 미루다 보면 평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게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꼭 복음 전도자의 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버렸는가를 적어보세요. 나는 202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버렸는가, 어떤 것이 변화됐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자,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1000개 중에 반 개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명예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회중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구구절절히 기도가 회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헌신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1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기도를 막 다 회개 기도예요. 회중 기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헌신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전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봉사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근데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회개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회개의 장소를, 회개의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스바 회개 대성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고 회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깊은 기도 속에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개했어요?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늘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계속 하게 되면 너무나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이 빠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금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땅들을 빼앗겼잖아요. 계속해서 침입을 당하고 있잖아요. 평화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온 가정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화요일 날 전도하면서 끝나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8kg인가 빠졌대요. 여러분, 40일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금식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회복된 다음에 또 기도하고 싶어서 또 20일을 또 금식을 기도했대요. 그 합치면 60일을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그분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돌파력은 여러분 기도에 있어요. 그것도 강력한 돌파력은 금식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을 매달려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오늘 본문에 보면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금식 기도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3일 10일 금식에도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돌파해 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주일 한번 금식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3일 금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마음이 간절해지고 하나님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파력을 주십니다. 환경을 풀어주셔요. 아멘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2023년에는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학자들, 경제학자들, 미국의 경제학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내년에 어렵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짓눌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을 듣고, 야, 그래?
저것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그럼 우리가 전쟁 침범하면 다 멸절시킬 수 있겠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예배를 중단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려서, 아멘, 큰 우레를 바라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원리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슴만 치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적군이 쳐들어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세를 받고 주일날 학교에서 소년체전 앞두고 이제 운동하는, 이제 저 운동선수였으니까요. 예, 학교 와서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 갔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코치님이 운동하는 친구 2명을 보내가지고 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저를 데리러 오려고 우리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생님께 꾸중 당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학교 가라. 그리고 애들 돌려보내고 저는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이 예배는 이미 아침 일찍 다 드렸어요. 9시에. 그리고 어른 예배 드리려고 안 간 거예요, 학교를. 왜냐하면 저는 모든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다 드렸어요. 어른 예배, 어른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렸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있어요. 간증해도 될까요? 뭐 허락 안 해도 할 건데 뭐 어떻게? 예. 졸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지휘자님이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귀해요.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이 새해에 우리 교우분들 헌금 특송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걸 좋다고 했는데 목사님 가정이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곡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곡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뭘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곡이 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3명이서 이제 주일날 내일이죠. 오늘 이제 새날 밝았어요. 이미 7불 지나갔어요. 오늘 예배 때 이제 특송을 하려고 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딸도 같이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카톡에 뭐가 딱 들어와요. 아빠 나 집에 한국에 들어가요. 그죠? 비행기표가 딱 카톡에 들어왔어요. 야, 진짜. 그래가지고 내일 우리 4 식구 다 해요. 특성을. 할렐루야. 야, 참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표가 60만 원인데 특송하러 60만 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 은혜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바로 카톡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비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밀고 가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진짜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데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얘기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야, 정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우레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새해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에벤에셀에서 원래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막 빼앗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자, 1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사무엘은 모든 영광과 모든 신앙 고백을 누구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2022년 12월 31일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살아왔고요. 내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이 했던 삶의 궤적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는 이제 새해 11분이 지나갔습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주변과 많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원리로 일으키고 살리고 보호하고 이랬던 것을 되찾고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여러분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요.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꿈을 꿔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뛰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 그러면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원수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새벽교회 자녀들 너무나 멋지고 훌륭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합시다. 야, 정말 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이제 오케스트라도 뭐 한 20몇 명 이렇게 배우고 올해 또 이제 새해 또 이렇게 하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청장년 다 여기 오케스트라 여기 위에까지 올라올지 몰라요. 강대상 치우고. 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음껏 예배로 충만해지는 우리 새벽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기 때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찬양이 막 꽉 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작년이에요. 2022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잠깐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전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80 넘으신 분인데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현장 전도하고 싶으시다고, 저하고 짝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둘이 전도를 다녔는데요. 그 80 넘으신 선교사님이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우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신 것도 60 후반인가 한번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군대 생활 해병대에 계실 때 그 군악대인가요? 그런 걸 하셨어요. 그래서 악기를 다 고루고루 다뤄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대요. 학교를 세워서 학생이 한 450명 정도 된대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을 이 오케스트라 같은 밴드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그 어려운 나라잖아요.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오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중고 악기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뭐 헌물도 하시고 해가지고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번 성탄 시즌에 저에게 이게 우리 그 전도팀 방에 영상이 왔어요. 몇 개월 동안 연습시켜가지고 관악기들이 주로 많은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심지어는 트라이앵글까지, 꼬맹이들은 트라이앵글을 치고, 트라이앵글 아시죠? 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악기들 가지고 하는데,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못 사는 나라니까 유니폼들 다 입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발도 안 맞아요, 다. 이게 막.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이것도 다 안 맞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뭐 다 맞춰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정명훈 지휘자께서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뭐 이런 데도 많이 여러 번 가봤거든요. 큰 데서 하는데 그것도 너무 뭐 진짜 음악성이 대단하고 뭐 세계적인 지휘자니까요. 그렇지만 제 영혼이 더 이 막 잘 맞지도 않는 확 두드리면서 발도 다 스텝도 틀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 넘으신 선교사님이 지휘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빵모자 쓰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실까. 저 연세에 80이 넘어서 선교지에서 그것도 큰 질병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치료받으시고 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막 이렇게 막 한 20, 30명 정도 될까 하여튼 그런 이제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와,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십시다. 그래서 좀 서툴러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송하시고 찬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2023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화평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